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여러분의 사는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10년 가운데 충만히 흘러넘쳐서 메마르지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주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첫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셨는데 참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기도에 헌신해 주시고 또 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또 기도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일찍부터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함께 섬겨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모여서 함께 말씀도 나누고 기도를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고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역시 믿어지십니까? 네,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 같으세요. 이게 다 믿어지시고,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서 믿어지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 또 믿음의 수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면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창대하게 하시고 또 내 자신을 복으로, 이전 성경에 보면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게 이 약속이 믿어지면 마음이 바뀌게 되어 있고 생각이 바뀌게 되어 있고 또 표정이 다 바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아멘 했는데 이 입술만이 아니라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고 또 이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믿어지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약속이 믿어지기만 해도 달라집니다. 또 약속을 성취하는 삶이 하나님을 정말 감격적으로 놀랍게 경험하는 삶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이제 벌써 며칠이 지나긴 했지만 새해를 허락해 주셨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해를 허락해 주신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새해뿐만이 아니라 새 달도 마찬가지고 새 주간도 마찬가지고 새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이전의 삶에서 끝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새해, 사실은 똑같은 날의 연속이지만 하나님께서 새해라고 명명하시고 새 삶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요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약속, 축복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나서 가라는 겁니다. 약속을 주시기 전에 먼저 떠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인생에 보면 그의 인생에 몇 번의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하란을 떠나는 사건, 그리고 100세의 이삭을 얻었던 사건, 그리고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사건, 이런 아브라함의 삶에 몇 가지 특별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러한 일들은 모두가 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말은 그의 인생은 그 이전 것은 별로 설명할 것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설명할 것이 없다는 뜻이지 그의 인생에 아무런 일이 없었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겠죠. 그러나 진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그의 인생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삶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서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새 삶은 떠남에서 시작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란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버지로 또 믿음의 조상으로 또 복의 근원이라고 불리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삶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요구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하여 떠나야 할 곳에서 떠나라고 오늘 요청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어디에서 도대체 떠나야 할 것인가? 먼저는 익숙한 자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익숙한 자리에서 떠나라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떠난 곳을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어만 들어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이것은요, 편안한 곳입니다. 익숙한 곳, 또 안전한 곳, 절대 떠나기 싫은 곳. 조금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온기가 따뜻하게 남아있는 이불 속 같은 그런 곳입니다. 이 겨울에 새벽기도 나오려고 하는데 무엇이 나를 사로잡아요? 이불의 온기가 나를 사로잡지요. 그런 것과 같은 것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라고 할 때 그 떠나야 하는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조금 짓궂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어딘가를 보여주시고 저기로 가라 이래도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뭔가를 다 보여주시고 자 가자 이게 아니고 꼭 한 걸음만 보여주세요. 꼭 안개같이 한 걸음만 보여주세요.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하나님 좀 짓궂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그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처음에는요 고통스럽기도 했을 것이고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다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제가 아브라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가 된 것이, 제가 부모님을 곁을 떠난 적이 인생에 2번 정도 있습니다. 보니까 가출을 했나 이런 게 아니고요, 가출한 게 아니고 제가 부모님을 처음 곁을 떠난 것이 군대 갈 때였습니다. 이제 군대 갈 때 아침에 부모님께 인사하고 출발해서 가는데 마음이 좀 묘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은 그래도 마음이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군대 갔다가 돌아오면 돌아올 집이 있잖아요. 아버지의 집이 있잖아요. 물론 제가 군대 제대하고 집에 오니까 저희 부모님이 이사를 가시고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대하고 왔는데 집에 띵동 들어갔는데 문을 열고 누구세요? 그러셔가지고 저도 그분 보고 누구세요? 저는 여기 살던 사람인데요. 네, 부모님이 미처 바빠서 연락을 못하고 이사를 가셨다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물어물어 찾아서, 그때 핸드폰도 없고 전화도 없고 막 이랬어요. 물어물어 찾아서 집을 갔는데 어머님이 문을 열어주면서 어떻게 이렇게 찾아왔냐라고 하시는 표정이, 어떻게 알고 왔지? 이런 조금 묘한 표정이기도 하셨는데요. 그런데 그래도 군대 처음에 갈 때는 부모님 곁을 떠나지만 마음이 괜찮, 돌아올 집이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부산에서 서울로 신학대학원을 갈 때는 마음이 좀 다르다. 이제 대학원 가려고 2월에 준비를 해서 서울로 가는데, 이제는 정말 아버지와 어머니의 집을 완전히 떠나는구나. 내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니까 마음이 참 묘하더라고요. 아브라함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이제 다 완전히 떠나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전에 이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시고 하는 이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떠나야만 했습니다. 익숙하고 안전한 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떠나라고 하는데 떠나지 않으면 큰 손해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60세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란을 떠날 때는 75세였습니다. 우르에서 하란 와가지고 하란에서 15년을 더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죽고야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란에 머물러 있었던 그 15년 떠나지 않고 있으니까 아브라함도 손해요, 하나님도 손해요.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라고 하는 익숙한 곳, 안전한 곳은 어디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떠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진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후로부터 하나님과 함께한 역사, 하나님을 경험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기업, 큰 기업, 아주 오래전에 경기가 참 좋을 때였는데도 이 기업의 지도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위기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고, 지금 너무너무 경제가 좋고 기업하기가 좋은데 왜 위기라고 그러냐. 그러면서 이분이 다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도 바꾸고 시스템도 바꾸고 다 바꾸라. 그러면서 아주 그런 유명한 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내와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지금과 같이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위기다. 이걸 위기를 어떻게 넘어가야 되냐? 바꿔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하셨다고. 근데 지금 아주 큰 기업, 세계적인 기업이 됐는데 지금도 여전히 계속 위기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언제나 위기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위기 속에 성장을 해가는 것 같습니다. 익숙함과 안전한 곳에 떠나게 되니까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떠나야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떠나라고 했을까?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전한 곳을 떠나라, 익숙한 곳을 떠나라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곳을 떠나야만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참 많이 경험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선교지에 가면요,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몇 번의 선교지를 가보지만 때때로 어느 곳은 안내해 주시는 선교사님이 있어서 그분만 믿고 따라가도 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그 선교사님이 저희를 선교지로 내몰 때가 있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고, 그리고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그냥 현지인하고 선교를 가라고 밀어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가면요, 어떻게 될까요? 함께하는 팀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냥 어차피 말도 못하고 어딘지도 모르고, 나도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지만 옆 사람 봐도 옆 사람도 여기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은 그 팀이 주여 도와주소서. 주님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교회 학교를 섬길 때 우리 청소년들 전도여행을 한번 하는데 거지 전도여행을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박 3일을 정해서 출발길은 정하고 여러 갈래 길은 있고 2박 3일 후에 한 15km 정도 떨어진 어느 교회에서 만나자. 그곳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목사님 못 가면 어떡합니까? 못 가면 주의 뜻이다. 알아서 살아라. 뭐 이런 거는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 놀라웠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출발하고부터 아이들에게 돈도 없어요. 그리고 어느 길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지도 한 장 딸라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갈림길이 나오는 때마다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우리 10대 아이들 보면서 참 귀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갈림길이 나왔는데 한여름에 뙤약볕에서 2시간, 3시간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까요? 기도하더라고요. 기도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한 마음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빨리 그늘로 가자, 시원한 곳으로 가자 그럴 것 같은데 우리 10대 아이들이 정말 귀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한 마음 주실 때까지. 그리고는 걸어가는 겁니다. 갈림길마다, 마을마다 마을 입구에 가면 어디로 가야 할지, 주님 누구를 만나야겠습니까? 이렇게 늘 기도하는 거예요. 2박 3일이 지나고 그 마지막에 돌아오는데요, 우리 아이들 얼굴이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는 다 어린 아이였어요. 근데 딱 2박 3일인데 돌아오는데 믿음의 용사가 돼가지고 돌아와요. 얼굴이 너무너무 환하고 하지만 담대하고.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일 간증 같지도 않은, 그러니까 뭐 간증이라도 쳐주기도 어려운 게 뭐냐면, 목사님 집에서보다 훨씬 잘 먹었어요. 이건 뭐 간증도 아닌 거예요. 그냥 가는 곳마다 마을 주민들이 또 교인들이 귀하다고 뭐 이렇게 대접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간 아이들이 뭐 먹고 싶다는 마음이, 10대 아이들이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러면 이상하게 그 마을에서 준비를 해 놓은 겁니다.
그 시골 마을에 치킨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가다가 치킨에 수박 한 조각 먹으면 소원이 없겠다. 뼈아팠지. 근데 어딜 갔는데 그 마을에서 어느 동네에서 애들이 온다고 하니까 마을에 있는 닭을 다 잡았는지 하여튼 치킨을 마련해서 아이들 준비해 놓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 먹고 자는 거는 다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런 간증이 있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아이들이 집에만 있었다면 그런 은혜는 경험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오늘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오신 많은 분들이 정말 익숙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곳을 떠나오셨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저는 기대하는 것은 이렇게 편안하고 안전한 곳을 떠나오셨는데 그냥 떠나오신 곳으로 끝나지 않고 이곳에서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 붙들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1년 지나고 나서 우리 안에 주님만 의지하고 붙들었더니 주께서 역사하시는 간증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처럼 밥 잘 먹었다, 집보다 잘 먹었다, 이런 건 간증도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할 때 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떠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떠나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과거의 어둠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제가 단순히 과거라고 하지 않고 과거의 어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과거의 여러 삶 중에 나를 사로잡고 있고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여러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에서부터 이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전도사님 한 분하고 한 2, 3년 전에 경부고속도로에 어디를 이렇게 가다가 큰 사고가 날 뻔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하고 우리 전도사님이 운전해서 이렇게 가는데 옆차가 갑자기 뛰어들어가지고 제가 그 옆차 오는 것을 보고 전도사님 위험해요 딱 그랬더니 우리 전도사님이 조금만 핸들을 틀면 되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또 제 말에 순종을 잘하셔가지고 핸들을 너무 확 꺾었어요. 그래서 차가 중앙 분리되어 있는 쪽으로 거의 90도로 꺾여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또 박을 뻔하니까 이 전도사님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또 핸들을 반대로 꺾었습니다. 근데 차가 어떻게 됐냐면 혹시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차가 이렇게 이쪽으로 거의 가다가 뒤집힐 듯 하면 저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한번 몇 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자리를 찾고 보니까 저희 뒤로 오는 차들이 한 100m, 200m 가까이 오질 않는 거예요. 다 뒤로 떨어져가지고 일직선으로 쫙 서가지고 아주 천천히 저희를 따라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하면서 커피를 들고 있었거든요. 커피를 딱 들고 있었는데 그 전도사님이 아직도 저를 보면 놀려요. 제가 이렇게 안전하게 자리를 찾고 나서 한마디가 어휴 커피 안 쏟았다 이래가지고 그런데 그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나중에 그 일 있고 나서 그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갑자기 막 가슴이 떨리기 시작하고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그러는 겁니다. 보니까 여기 그 경험이 얼마나 위험했어요. 정말 주님이 붙들어 주셨다 저희가 고백을 했는데 그 어려움을 겪었던 그 경험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겁니다. 왠지 그것만 가면 두려워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과 함께 그 다음에 언젠가는 그 구간을 지날 때에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선포하자.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믿습니다.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 이후로는 아주 쌩쌩하게 잘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과거의 어떤 아픔이나 상처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그것에서 떠나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께서 새롭게 되었다고 하면 그 말씀을 믿고 과거의 어둠, 여러 상처와 아픔과 죄와 경험으로부터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듣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너는 안 돼, 못난 놈아, 바보같이, 어리석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아십니까? 좋은 이야기는 빨리 잊어버려요. 그런데 나쁜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는 이것이 막 뿌리 내리고 자라고 막 열매를 막 맺어가요. 근데 이제는 그것에서부터 떠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전히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새 삶이 아니고 주님이 새롭게 하셨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LA에 한 남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게 좀 모험적인 여행 상품을 만들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요즘도 편안한 것보다 조금 어려운 여행 이런 것도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여행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 중동 쪽에 고대 불가사의 흔적이 조금 남아있는 지역을 선정하고 전세 비행기로 섭외하고 버스, 숙박시설 또 심지어 고고학자들하고 해가지고 고고학 체험 이렇게 막 불 같은 거 들고 흙 이렇게 퍼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해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비싼 돈 주고 TV 광고까지 다 찍었습니다. 아주 비싼 시간대에 나가도록. 얼마나 돈을 많이 들었겠어요? 그런 준비를 다 해서 또 참 놀랍게 어느 투자자가 100만 불을 투자를 해준 겁니다. 야, 이 사업이 되겠다. 그리고는 계산을 해보니까 5번째 여행부터 한 번 갔다 오고 2번 갔다 오고 이렇게 해서 5번째 여행부터는 운영비도 다 충당하고 대출금도 상환할 수 있겠다. 뭐 이런 계획이 딱 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를 딱 해가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계산에 넣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는데 첫 여행 시작되기 2주 전에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미국 시민들, 국민들 이라크 여행을 금지합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근데 참 당황스러운 것은 이 사업가가 가려고 했던 그 7대 불가사의 그 흔적이 그곳이 바로 이라크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가가 그러면 이 벤처 사업가를 찾아가서 투자자를 찾아가서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지금 받은 돈은 막 거의 다 쓴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한 3주를 고민하면서 은행 다 찾아다녀봐도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자기 집, 주택담보대출 이런 거 다 알아봐도 길이 없는 거예요. 그저 생각해낸 것이 안 되겠다. 매달 5,000불씩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500만 원 이상 되겠죠. 그것을 매달 평생 갚아나가야 되겠다.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약서를 썼습니다. 한 달에 5,000불이면 이 대출금 100만 불에 이자가 안 되는 금액이죠. 근데 어쨌든 그 길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 달에 5,000불이라고 하는 큰 돈을 또 어디서 구할까? 근데 그건 모르겠지만 이런 방법밖에 없겠다. 그래가지고 기가 아주 죽어서 그 투자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떨리고 더듬더듬거리는 말로 사과를 하고는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 상환 계획서죠. 내가 매달 5,000불씩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평생 갚겠다. 그렇게 꺼내놨습니다. 근데 표현이 참 재밌더라고요. 에어컨을 틀어놓은 사무실인데도 땀이 그렇게 나더래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투자자가 잠깐만요 그러더니 말을 막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잠깐만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상환이라뇨 하면서 웃으면서 이러지 마십시오. 나는 투자 기업가입니다. 벌 때도 있고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선생님의 계획은 보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이디어도 참 좋았지요. 그러나 전쟁 난 것이 선생님 책임은 아니니까 그냥 잊어버리십시오. 그러면서 그 계약서, 계획서를 찢어서 종이 파쇄 위에 넣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꼭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또는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담겨져 있는 계약서, 무슨 대가로 이것을 해결해 볼 수 있을까? 이러지만 하나님은 그건 말도 안 된다. 이미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이것은 다 해결됐다. 그러면서 다 찢어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이미 우리가 붙들고 살았던 상처, 아픔 찢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그거 붙들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제는 그 믿음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떠나보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다가 교회를 개척하고 물로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두려움도, 때로는 염려도, 때로는 걱정도 제 가운데 몰려올 때 이제는 정말
두려움도 염려도 걱정해서 완전히 떠나라. 그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붙들고 살면 그것이면 충분하다. 그런 마음을 부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중에 좀 불편함이 있지만 건강도 완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엄청 건강한 줄 알았는데 살아가다 보니까 엄청 덜 건강하다. 이것을 날마다 깨닫게 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주님 의지하게 되고 또 보니까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 우리나라에서 제 평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설교자의 설교를 듣다가 이상한 사람의 설교를 듣고 이 만족이 되겠습니까? 예배에 은혜가 있겠습니까? 주여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그러니까 또 기도하고 간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과거를 생각하면요 같이 예배드리기 어렵죠. 여러분도 과거를 생각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신 게 그거예요. 자꾸 과거 또 이전 이걸 생각하면 나아갈 수가 없다. 나는 나의 길이 있고 주님은 저대로 이끌어 가시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을 향해서 의지하고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과거에 매이지 않겠습니다. 누군가에 매이지 않고 염려와 근심에 매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과거로부터 그것이 아픔이고 상처고 잘못된 경험 그곳에서부터 떠날 때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떠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라보면요 떠나집니다. 그러면 주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거울 자아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나에게 중요한 사람, 보통은 아내나 남편이나 또는 아버지나 어머니나 또는 상사나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중요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정말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영적으로 바꿔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놀라운 성경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떠나지기로 하고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시골로 신방을 가다가 보니까 길가에 어느 노인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야, 참 너무 놀랍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가서 그 노인에게 어르신은 하나님과 참 아주 가까운 분이겠군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기도하다 말고 이 목사님을 올려다보다가 잠깐 생각하고는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분이 저를 아주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우리의 뭔가 유익을 위해서 구해될 것을 위해서 구하는 분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어두운 다 찢어버리고 이제 과거에서 떠나고 주의 손만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주례를 할 때 이렇게 보면 결혼식에 여러분 한번 참석해 보셨을 것 같아요. 신부 입장하면 대부분은 신부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입장을 합니다. 그리고 거의 다 와서 이제 아버지의 손을 놓고 이제 남편의 손을 잡지요. 근데 이것은 그냥 결혼한 예식이 아니고 영적으로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한 여자가 이전까지는 아버지의 책임 아래에 있었고 아버지의 품 안에 있었지만 이제 남편의 책임 아래에 남편의 품으로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손을 놓고 남편의 손을 잡게 되는 것이죠. 그 말은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손을 놓고 예수님 손잡고 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손잡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과거에 매여있고 편안한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혼했는데 아버지 손잡고 아버지 손 안 놓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결혼하면 남편 손잡고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손을 다 놓고 이제는 예수님 손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주님을 경험하고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날마다 예수님 손만 잡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손 잡고 사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오늘 4절에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오늘도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주의 이끄심에 눈이 띄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하자고 그러고 말씀 기도를 해보자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 손잡고 가는 것이고 거기에 생명의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 손잡고 가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은 걸음걸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했습니다. 예배가 무엇이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배는 주님 손잡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이제 주님 예배하고 주님만 붙들고 주의 손 붙들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칼 마르크라고 하는 20세기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신학자가 한 대학을 방문했을 때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연구하고 공부하고 했던 배운 가장 심오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걸 좀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아주 학생들은 대단한 것을 기대했는데 이 칼 마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이것 하나라는 거예요. 이것 하나밖에 없더라. 여러분, 똑같다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예배하자고 그랬는데 우리 가운데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그것 하나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러면 충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때때로 주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고 벼랑 끝으로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고 벼랑 끝에 밀어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 주시려고 복의 근원 삼아 주시려고 하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